우리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을 오전으로 이렇게 옮기고 나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좋은 또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내 지금 고민과 근심거리를 향하지도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하시고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당신은 무엇에 잡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10년 넘게 꾸준하게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가 하면 바로 런닝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 정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런닝맨은 출연진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승자가 되는 팀은 어떤 팀인가 하면 미션을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미션을 수행하면서 상대팀을 얼마나 잘 붙잡느냐 이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출연진들은 각자 자기 등 뒤에 자신의 이름표를 붙이고 상대방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계속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도 계속 뛰어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이 런닝맨인 것 같아요. 붙잡히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이름표가 뜯어지게 되고 그렇게 다 뜯어지게 되면은 그 팀은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시간에 런닝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붙잡으려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죠? 바로 사탄의 세력이죠.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오늘도 저희들을 죄로서 저희들을 잡으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뿐만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붙잡으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붙잡으려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실패와 좌절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붙잡으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저희들을 여러 가지 수단으로 잡으려 한다는 것은 자신의 통치 안에 가두어 두기 위해서겠죠. 저희들을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 거룩한 몸부림조차도 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더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여러 가지 것들로 저희들을 붙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역시 무리들에게 붙잡히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고 있는 이와 같은 장면은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붙잡힐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잡히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0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렇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리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수님의 오늘 이렇게 잡히시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이 잡히심은 결국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대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반항하지도 않고 그냥 잡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도 무리들에게 잡혀주셨는데 저희들 역시 오늘도 저희들을 잡으려 하는 그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 앞에 잡혀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도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잡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역시 그 사탄의 세력들, 우리를 잡으려 하는 그 세력들 앞에 그냥 잡혀주는 것이 맞을까요? 내가 여기 있으니 나 잡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미 잡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은 사탄에게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잡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잡혀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사탄에게 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무언가에 잡혀 있다면 여러분 빨리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에 붙잡혀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 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것이 어떤 돈과 물질입니까? 그러면은 그 돈과 물질에서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실패에, 내가 겪었던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처와 실패에서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히고 있는 이 순간에서도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예수님의 오늘 저희들을 향한 그 가르침을 함께 묵상하면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이제 사탄의 세력에게 붙잡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묵상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 앞에 붙잡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50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을 크게 세 사람이 등장하죠. 그 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예수님,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은 각각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역할이었죠? 잡는 역할이었습니다. 잡으러 오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역할입니까? 막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역할이었죠? 잡히는 역할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기를 한다면 이 세 가지 역할 중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잡는 역할, 막는 역할, 잡히는 역할,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시죠? 강자처럼 보이는 잡는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멋진 사람처럼 보이는 막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맡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별로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잡히는 역할 맡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잡는 역할 아니면 막는 역할을 맡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도 맡으려 하지 않았던 잡히는 역할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각각 역할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인 예수님을 잡는 역할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인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들을 막는 역할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자신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했다면 적어도 예수님께 칭찬 듣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칼로 막고 있는 베드로는 그래도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 칭찬 듣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있었지만 칭찬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먼저 5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너는 칼로 막았지만 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내가 천사들을 동원해서 막아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가룟 유다와 무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잡히게 된 것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죠? 동일합니다. 역시 예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알고 계시겠죠? 이것은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일정을 먼저 돌아보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합니다. 물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알고 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내가 해야 될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의 그 현장에 내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그 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뭔지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잘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책임감 있게 잘하면 사람들로부터 성실하다, 저 사람 정말 책임감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며 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요소들에 붙잡혀 있게 되면 내가 그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지,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내 힘으로 벗어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평생 붙잡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붙잡혀 있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붙잡혀 있는 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붙잡혀 있게 되면 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나를 붙잡고 있는 사탄과 세상의 세력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 붙잡힌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에게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는 사탄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5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다 다르다는 것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있으면 아이들의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고요. 내 생각이 있으면 남편의 생각이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정말 우리 남편 고생한다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내가 작은 도움이라도 돼야지라고 갑자기 이불을 털고 청소기를 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웬걸 아내가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치르며 짜증냅니다. 왜 음식 준비하는데 먼지 날리고 있느냐며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당장 그만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남편도 멋쩍은 마음이 상하는 거죠. 참고로 저희 집안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식사 준비 중에 먼지를 날리며 청소하고 있는 남편에게 짜증을 내는 아내의 생각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를 돕기 위해 청소를 하고 있는 남편의 생각 맞습니까? 틀립니까? 역시 맞습니다. 물론 청소의 시기와 방법이 잘못되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예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좋지 않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나는 억지로 상대방을 도왔는데 하기 싫은 마음에 억지로 도왔는데 상대방은 나의 도움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각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을 향해 칼을 내리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진정한 의리남으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무리의 귀를 베어버리면서 시간을 벌고 예수님을 도망가고 피신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벌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충성스러운 제자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멋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보디가드처럼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는,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있는 그런 멋진 베드로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시며 이와 같은 행동을 보시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베드로를 굉장히 어색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적어도 그래 베드로 네 마음 충분히 내가 알겠다. 너의 행동 정말 고맙다라고 적어도 이 말은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 단 한마디도 없으시고 무조건 베드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했겠죠. 저희들은 오늘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과 베드로를 보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을 가지고 그 칼로 종의 길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시켜서 그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렇게 칼로 내리쳤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베드로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리들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저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사야 55장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이 더 높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멀리, 더 넓게, 더 많이 생각하고 보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눈앞의 일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일만 보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용기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의 기록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여러분 질문합니다. 어느 쪽 귀가 잘렸다고요? 어느 쪽 귀가 잘렸다고요? 오른쪽 귀가 잘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상대방의 오른쪽 귀를 자르기 위해서는 오른손으로 칼을 내리쳐야 될까요? 왼손으로 칼을 내리쳐야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의 오른쪽 귀를 내가 잘라야지. 오른손으로 쳐야 됩니까? 왼손으로 쳐야 됩니까? 왼손이 쉽겠죠. 왼손으로 쳐야 상대방의 오른쪽 귀가 잘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하나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왼손잡이였을까요? 그 어느 성경에도 베드로가 왼손잡이라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왼손잡이였다면 베드로도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베드로가 왼손잡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는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왼손으로 어떻게 상대방의 오른쪽 귀를 자를 만큼 정교하게 그리고 재빨리 내리칠 수 있었을까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어떻게 상대방의 오른쪽 귀를 그렇게 정교하게 정말 한 칼로 내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뒤에서 오른손으로 내리쳤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오른쪽 귀를 자르기 위해서는 내가 오른손잡이였을 때 뒤에서 칼로 내리치면 한 칼에 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동은 어찌 보면 정말 용기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무언가는 해야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용기는 나지 않고 여러 생각 끝에 그래 뒤에서 내리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생각으로 살게 되면 이것저것 먼저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게 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오는지, 나에게 어떤 피해는 돌아오지 않는지 먼저 실리를 계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되면 실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되면 나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오고 나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고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그림만을 생각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계산 먼저 하면서 내가 살 길을 찾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내가 살 길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리를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그 큰 그림, 나의 일터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큰 그림, 내 자녀들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참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큰 그림을 늘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며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 생각 가운데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타 노린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은 언제나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가장 완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긴박하고 그렇게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계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예언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성경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타 노른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내 생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가장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잡으려 하는 그 어떤 세력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쉽게 잡히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저희들을 다양한 것으로 잡으려 합니다. 돈으로 잡으려 하고요, 성공으로 잡으려 하고요, 명예로 잡으려 하고요, 아니면 어떤 자녀와 관련된 것으로 잡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잡히게 되면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무언가 잡히게 되면 우리는 맥을 못 추죠. 그 이야기만 나오면, 그것과 관련된 것만 나오면 우리는 의기소침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얘기만 나오면은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렇게 피해의식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잡혀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둠의 세력들 앞에서 조종당하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미 저희들을 대신해서
잡혀 주셨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사탄에게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도 잡히지 마시고 자녀의 일로도 잡히지 마시고 어떤 성공에 대한 부분들로도 잡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세력에 붙잡혀 있지 마십시오.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지 마십시오. 세상의 세력에 붙잡혀 있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모든 송탄오리는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영원히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붙잡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세상에 붙잡히게 되고 어둠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 그 죄에 붙잡혀서 우리는 계속 맥을 못 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너는 지금 무엇에 잡혀 있느냐? 너를 지금 붙잡으려 하는 세력은 무엇이냐? 이 모습,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과연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나를 맥을 못 추게 하고 힘을 빼게 하고 고개를 숙이게 하는 그 요소들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혹시 어떤 돈과 물질은 아닙니까? 아니면 성공과 명예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까? 아니면 자녀에 대한 문제만 나오면 내가 그렇게 맥을 못 추는 분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 무언가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붙잡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저희들은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붙잡혀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모든 삶의 초점이 우리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물질과 성공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과연 나는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돈과 물질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들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성공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사탄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붙잡혀 주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붙잡힌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를 붙잡고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붙잡고 있던 부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을 더욱더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매일을 시작할 때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잘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현장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늘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 그러나 우리의 생각, 아무리 그것이 건강한 생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용기 있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은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통해서 아버지, 큰 아름다운 그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날마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도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그런 참 위험한 상황인데, 확진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눌리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확진되더라도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삼성 반도체 공장도 있고요, 또 브레인시티도 있고 여러 공사 현장들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죽어가고 있던 영혼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영혼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주시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 지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기류를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40만 명 이상 확진되어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생명사기 안에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염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중증으로 발전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삼성 반도체 공장과 여러 택지 개발될 브레인시티, 하나님 아버지, 개발되는 모든 곳들마다, 모든 건설 현장들마다 일하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주변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좀 막막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고 있던 영혼들을 다시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로, 이 지역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마다 흡족해 하시며, 주변에 지나다니고 주변에서 이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가 영원토록 머물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하나 더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서 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날마다 기도하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내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또 이 현장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남편, 자녀들, 가족들, 친지들,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또 여러 부분들,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지칠 뿐이고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 필요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필요한 은혜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필요한 은혜 주시고 내 가정에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고 마치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 시간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관계의 문제를 올려드리며 믿음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족의 문제, 친지들의 문제, 우리의 모든 일터의 문제들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들, 내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영성이 식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며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 다 막아주시고, 오늘로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버지, 내가 당면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 외로 아버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며 살려주시는 은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 가지고 주님께 칭찬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 많은 것들에 붙잡혀 있었던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사탄의 그 세력들, 세상의 세력들 앞에 붙잡힌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